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혹시 TV 채널 중에서 스카이 드라마 채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카이 드라마 채널? 아마 언뜻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KT의 계열사 이 방송국인데 이전까지는 다른 방송국에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집을 기준으로 72번을 틀어야 나오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생소하죠. 잘 안 보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 방송 채널이 지난 4월 말경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ENA 채널로 바꿨어요. ENA 채널. 그래서 이게 뭐 엔터테인먼트 DNA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방송국 자체에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 달 뒤, 그러니까 ENA라고 하는 방송국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뒤에 2달 뒤에 그들이 만든 두 번째 드라마가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네, 다들 아시네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우영우라고 하는 천재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 드라마입니다. 종영을 했죠. 그래서 지난 8월 중순 정도에 종영을 했는데 이거 드라마 시청률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야말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화가 전국 시청률이 0.9%, 채 1%도 안 되는 시청률로 시작을 했대요. 누가 72분 틀어서 보겠습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화였던 16화 방영 때에는 전국 17.5%, 수도권 기준으로 19.2%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큰 인기와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어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제 이 드라마 선호도라고 하는 프로그램 TV 선호도를 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드라마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 7월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청률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되게 선호하고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8월 조사에서는 드라마와 비드라마 부분을 모두 포함한 TV 프로그램 선호도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세우면서 경신을 하면서 딱 1등을 하게 됐대요. 이전까지는 그 기록이 무한도전의 토토가 그게 이제 최고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스카이라이프, 올레TV 이런 데서는 ENA 채널을 그야말로 황금번호라고 할 수 있는 1번으로 바꾸게 됩니다. 72번에 있었던 게 1번으로. 그리고 방송사는 물론 드라마 제작사 등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고요. 참여했었던 배우의 인기와 인지도 역시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채널, 생소한 방송국에서 만든 드라마 한 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해서 막 이 신드롬, 막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YTN 뉴스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드라마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장애를 불편하지 않게 다룬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인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폐아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현실도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다른 드라마들은 자극적이거나 해서 보면서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는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선호도가 높고 큰 인기를 불러일으킨 이유를 요약하자면 자극적이거나 불편한 부분들을 줄이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착한 드라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작품들처럼 크게 나쁜 사람이 없고 등장인물 모두가 기본적으로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악역이 또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니까. 근데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도 막 절대 악이야. 그래서 막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냥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한 조금 이기적인 그런 정도의 모습, 그 정도의 그냥 모습만 나타나는 나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착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이 가슴 따뜻하고 뭔가 선한 인물들이 조명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뭔가 삶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류의 또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조금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인문학 전공자의 분석을 또 하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착한 드라마들이 주목받는 현상이 팍팍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드라마만 보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요. 저는 외양대나무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사람들이 너무 진짜 삶이 좀 힘드니까 그 인터뷰했었던 시민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최소한 TV 보면서 이 쉬는 시간만큼은 뭔가 힐링이 되는 것을 원하고, 삶의 현실과는 다른 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죠. 반대로 또 아주 또 반대의 또 진영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 자극적인 소재를 막 다루는 막 영화,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또 막 어떤 영화들은요 아예 착한 사람이 안 나와요. 등장인물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막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모여있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작품들이 또 인기몰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기를 끄는 이유가 현실 반영에 대한 공감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 출생의 비밀, 가족 갈등, 빈부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뭐 연쇄살인마와 같은 끔찍한 내용들, 막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도입을 막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내가 너무 세상을 아름답지 않게 너무 세상을 회색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회의론자 같기도 한데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진짜 내면 깊은 곳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자꾸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자꾸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탐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던 이 피조 세계가 죄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파괴적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중 파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고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 마음 같아서는 본문 말씀을 이제 24장,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구해오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쭉 한 편의 단편 소설처럼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24장 처음에 이삭의 아내라고 하는 소제목이 딱 달려 있고, 그 24장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소제목이 나타나 있지를 않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기에는 이 24장, 창세기 24장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게 참 깁니다. 창세기 24장은요 무려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한 장으로서 긴 분량을 자랑하는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용이 길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첫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창세기,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책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읽는 또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많은 또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죠. 뭐 창조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족보도 많이 나타나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다 준 이야기,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과연 창세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구하는 일은 그만큼 신중하고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이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아브라함 가족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이렇게 길게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사실 줄곧 한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죠. 그게 뭐냐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데 정작 아브라함한테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100세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그때가 되어서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손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본문 이전 장인 23장을 보면요,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면서 이제 이 족장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어 내려오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하나의 변곡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구속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점차 그의 아들인 이삭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 흐름의 전환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 1절 가운데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막 띄워주세요. 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문제, 이삭이 태어난 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인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 본문 1절 가운데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서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기록할 때 관용구처럼 이런 표현들이 써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절을 보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이 기록되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본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역시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당황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도 무려 35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무리가 된다면서 왜 또 35년이나 더 살다 가셨지?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거는 성경의 기록 자체가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 35년을 더 살고 몇 년을 더 살았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지금 본문의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이며 마무리되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점차 흐름은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이 67절까지 이어지는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뭐가 도대체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요, 결국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24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이 결국에는 길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 늙은 종이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12절, 27절, 34절, 42절, 48절, 56절, 59절, 65절 계속해서 이 종이 자기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에 마지막에 가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이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의 자리를 이제는 리브가가 대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자리는 이제 언약의 후손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00세까지 후손의 문제로 갈등했었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100세까지 후손이 없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에 아들을 얻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혹시 어떤 인생의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요, 여전히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마치 99세 때의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양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대로 섭리대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지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이 관계입니다. 이미 봉독한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복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삶, 사실은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내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중대사이자 남은 삶의 최후의 과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제 남아있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찾은 사람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요, 이 늙은 종의 정체가 과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삭도 없고 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자녀가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가운데서는요, 후손이 없을 때에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름이 불려졌었던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늙은 종이 아마 그 엘리에셀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이 24장에 근데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늙은, 이게 히브리어로 제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칸. 근데 이 제칸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요, 장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어른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른 이 종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기만 한 그런 종이 아니라 관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이었으며, 아마 이 아브라함을 섬기는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좀 이렇게 약간 리더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이자 식구이자 그런 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자기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다리 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둘로 표현한 것인데 종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남자의 생식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 계약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맹세의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아주 엄숙한 약속을 나타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 너 나랑 그동안 한 시간이 언젠데 이거 꼭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와의 이 관계보다 더욱 신뢰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 달라고 이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건을 덧붙이는데요, 자기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 관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인생의 막바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탁을 하는 대상은 어찌됐든 간에 종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종. 만약에 그 종이 정체가 정말 엘리에셀이 맞는다라고 하면요, 무려 그가 아브라함을 섬겨온 시간은 6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종으로서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집니다. 또한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의 소중함은 아주 쉽게 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 늙은 종을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자켄,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또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정말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있을 때는 사람 소중한 거 모르다가 그 사람이 이제 없어 봐야 소중한 거를 또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쭉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관계가 참으로 신뢰가 가득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의 노년에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오랜 시간 자기 옆에 있었던 종이었음에도 아브라함은 결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자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종은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삭의 아내를 삼을 만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가족들이 신랑 될 이삭을 직접 만나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삭을 그들에게 데려가도 좋겠느냐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결코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기도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불러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탁을 내 맡기면 사람이 그 부담이 너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멈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근본적으로 이 늙은 종은 그 주인의 부탁,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혹시 모를 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이 어떠한지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그들에게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 8절 말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리아산에서 경험했었던 여호와 이레의 이 원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뿌리 깊게 이제 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을 분명히 그곳에 준비해 두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게 참 감명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종은 이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맹세를 하고 이제 곧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살펴보면요, 이 종은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부엘세바에서 아람 나하림,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하라는 지역의 나홀의 성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한 구절 딱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동했다. 근데 실제로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대략 그 거리가 842km 정도가 됩니다. 842km. 고대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던 때에 많은 재물을 실은 낙타들 여럿을 거느리고 이 여정, 긴 여정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늙은 종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 역시도 아브라함과의 이 신뢰 관계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도 아주 견고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이야기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 역시도 드디어 이제 결국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그 종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마치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 종의 견고한 신뢰관계, 더불어서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정 가운데에 종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왔는지가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로 연결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성을 무조건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관계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뢰 없이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냥 어차피 교회에서 봐야 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형식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이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교회에서도 비즈니스 관계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만 좋은 거, 예수님 그냥 제쳐놓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희희낙낙 재밌게 즐겁게, 이것도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회복,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서로 그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모습은 올바른 관계 회복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 우물에 나와서 종이 기도했었던 그대로 행동하였고,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척 셈의 후손임이 밝혀졌을 때
또다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계속해서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리브가는요 이삭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 이 리브가 집안의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본문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9절 6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그리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건요 앞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과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 결국 동일하다, 이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리브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쌓아가는 이 신뢰의 인간관계, 그것을 통해서 야훼 일의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말씀대로, 그 예비하신 대로 그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드라마 우영우가 따뜻하게 느껴졌었던 이유는요 주인공 한 사람의 역할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됐을 때 교회 역시도 세상 가운데 주목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이 관계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꾸 목적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